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신 그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죽은 자와 아니고 산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시고 그는 영원토록 산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든지 살아서 내가 산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산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도 살았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 다 살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산자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 자체가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믿음은 현재성이다. 믿음의 현재성. 예, 믿음은 나는 과거에 믿어서 썼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서 썼는데 지금은 쏘초시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산자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 믿음이 산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산자와 죽은 자, 이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지옥과 천당 차이 할 정도로 그야말로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전쟁이 막 아주 한바탕 큰 전쟁이 장렬하게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이제 각 나라 편에서 자기의 이제 그 군인들 현황을 전황을 이제 알아보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무리 쫄병이라도 1등병이라도 만약에 그가 살아 있다고 확인되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고 옵니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교랄지라도 나아가서는 장군이랄지라도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등병이랄지라도 그래도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사람을 끌고 가죠. 그만큼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그 결국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이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았다 하면은, 그래도 껄떡거린다 하면은, 그래도 그걸 살았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는 그걸 계속된 치료도 하고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끌고 가고 후송하죠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해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가 앞으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앞으로의 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든지 살아있는 자로서 판명되기를, any minute, any time, 어느 시 어느 때라도 나는 항상 살아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야 산자로 판명되고 그래야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함께라는 말 자체, 오늘은 지금 예시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그 이제 함께가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란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을 때 이제 임마누엘인데, 자, 함께, 사람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인데 하나 가지고는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꼭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갓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구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해요? 뭐니 해도 엄마죠 이제. 예. 그런데 조금 이제 그보다 자라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지방에다가 그 침대에서 자라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엄마하고 못 자는 형편을 알 때는 뭐하고 그래도 같이 있어야죠? 곰, 주로 테디베어라는 거. 예. 그걸 끌어안고라든지 그렇게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죠. 또 그게 좀 자라면, 그 다음에 친구 눈이 뜨면 또 친구하고 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러다가 더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애인이 생기면 말할 것 없습니다. 애인하고는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인하고도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나 나는 죽어도 끝까지 내 목에 숨이 끝나는 순간 그냥 같이 있어야 될 거 있다. 뭐지 요새는? 셀룰라폰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눈 뜨면은 탁 뜨자마자 탁 붙잡아서 그거 가지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거 가지고 화장실에서 뭘 그렇게 그걸 보고, 하여튼 밥 먹으면서도 보고, 길에 가면서 뭐 같이 있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놓쳐가지고 이게 만약에 잊어버려서 어디 가서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인간이 사실은 이런 전자 상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계속 신상품을 내는 건데, 인간의 그 본능을 찾아서 그 본능의 충격을 하나씩 찔러주면은 그냥 미치는 거야. 하나씩 그 본능을 짝 찔릴 때마다 오 마이 갓, 내가 이걸 원했었어, 이거야 바로. 그래가면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안 줘. 조금 만들어서 또 이제 이거 한번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폰 2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온다 이거 이제. 근데 이건 육적인 사람. 조금 이제 신령당 당수 쪽에 이제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같이 이제 집어넣어주고, 하다못해 뭐 그냥 베개 속에다 집어넣어서 베개 속에 비기도 하고, 또 지갑 안에 집어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얘네 노랑중에 빨간 글씨 쓴 것들을 많이 가졌었어. 우리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적도 그 종이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만 함께하면 뭔가 든든하고 무슨 재앙을 피할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우상도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은 그래도 십자가라도 하여튼 걸어야 마음이 좀 놓이고, 십자가를 놓이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목걸이 아니면 귀걸이라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책이라도 같이 다니면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사실 실질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성경책은 종교의 하나의 우상과 같이 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개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성경책을 갖다가 비구까지 자는 사람이 있어요. 비구까지. 할머니들 아무것도 몰라. 그만 구겨진 거 막 피만 하고 말이야. 에? 그냥 그것을 우상같이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신령한 게 있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있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 목걸이 있기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종교나 철학은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야. 신을 인정할 때 신의 개념이 뭐냐면 무형상 비물질. 그래서 무형상, 형상이 없다. 신은 초월성이다. 그래서 신은 무형상, 또 비물질,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무명, 노네임, 그게 신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종교나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지가 무형상, 비물질, 그 다음에 무명, 이름이 대표적으로 무명, 불교도 무명입니다. 또 알라, 마호멧도 무명입니다. 이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책에 쓴 기록한 노력이고 또 목적이고,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그 이름이,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안에 있는 모든 역사, 히스토리를 써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의 역사 중에 나타냈을 때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 그들을 구약에서는 다 산자라고 쳐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어쩌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 그런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그 시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요. 또 그들은 최소한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장막에 나타나시고 또 여호와가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들 막연히 이제 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전토와 아비집을 떠나가지고도 그가 감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자, 그들은 그래서 바로 그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막연한 천지신명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고백한 행위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또 후손 야곱도 그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형의 추격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거량막기가 한이 없을 정도로 황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밤에 돌로 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를 다시 네 조상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5절 20절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꿈에서 그걸 딱 꾸는 순간에 그가 깨가지고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바로 여기가 하늘머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내가 드리겠다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가 이제 생활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받은 자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그렇게까지 이제 돌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11조 약속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그 아들 요셉이 그가 또 형들하고의 어떤 질시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가 이제 애굽의 종살이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호를 단신 같았고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까 참 불운한 사람같이 같았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케 한지라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보디발레 집에 가서도 형통하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전옥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거기서도 또 형통하더라. 자, 또 그 후에 가서 모세란 사람도 이제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겠다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이제 4장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늙고 힘도 없고 또 나는 입도 둔하고 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가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에다가 할 말을 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일일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전해가지고 그 대역사를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3장 3절 4절 그다음에 15절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33장 12절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다. 천하 만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종족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구별된 백성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아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특별히 뽑힌 백성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여호와가 내가 네 조상에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네 가서 취해라 그랬을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가서 이제 몇 명이 갔었죠? 12명이 가서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들은 가가지고 아유 말도 마시오. 우리 거기 갔다면 그냥 잡혀서 그냥 우린 잡혀먹어 죽게 돼 있고, 우린 거기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우린 너무 왜소하고 그 사람 너무 장대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하고 불평만하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가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민수기 1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때까지 살았었지만 곧 죽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10명들 다 광야에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관점이 달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죽었단데, 그런데 오히려 두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들이 바로 그것을 취하면 된다. 무슨 부담스러움 없는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와 같이 이제 해서 드디어 취했죠. 이제 그들로 해서. 자, 이러므로서 그 후에 이제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또 사사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사들이 전쟁을 이기더라. 또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성해 가더라. 또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읽기 너무 힘들죠. 누가 누굴 죽이고 무슨 전쟁하고 막 그런데 사실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백전백패고 멸망한다. 이게 바로 그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막연히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또 대적도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성소라는 걸 하나님이 짓게 하셔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신 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기억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의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다. 오로지 여호와 신 하나밖에 없다. 이 사상에 투철하고 다른 이름을 생각지도 않고 다른 이름에다 제사는 드리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들이 흥왕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을 때는 그냥 전쟁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전쟁 날 때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럴 때 있어요. 아직 꼭 애들이 싸우고만 하면 나 안 갈 거야, 안 갈래, 너만 가. 그렇게 같이 그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절대 안 가겠다. 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는 안 들어갈 테니 니들이 가라 그랬기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거기 가서 조금만 편안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니까, 내 이름을 잊어버릴 것이니까 나는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또 모세가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오시다가 이제 와서 여기서 이별 걸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빌고 그러면 그래 같이 갈게. 그래가지고 같이 가시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신, 오로지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의 이름을 그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든지 망각하지 않게 하려던 그런 이제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뭘 두게 하고? 궤를 두게 하고, 그 궤 안에 뭐가 있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이름과 함께 하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궤를 보고 알았던 것이다며. 궤 안에 이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궤만 보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말라 죽은 사람 없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육체가 살아났더라.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헌당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정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열조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삐지시면 대단히 삐지신 분이다. 예,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익스큐즈. 그냥 좀 우리가 유치하니까 유치한 단어를 써야 하나님이야 고상하신 분이지만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헌당하면서 바로 성전 안에 궤를 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이름을 잘 모시고 있으니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안심했고, 만약에 성전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야말로 이제 패닉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뿅 들어간 거야.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야. 아니, 만약에 성전이 부서진다면 언약궤도 없어지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중발돼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허전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염려하는 그 헐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까봐 염려하는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뭐를 모시고 있다?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헐고 내가 살만에 일으킨 성전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자기 육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는 바로 그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 같지 않게 말을 잘 들으면은 형통케 하고 같이 있고, 말을 안 들으면 삐져서 안 가시고 같이 안 하시고 떠나시고 그런 의미 아니라, 예수와 이름은 한 번 소유하면, 한 번 영접하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름이다. 아멘.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그랬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조상의 손을 잡고 내가 나왔었는데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는 바람에 내가 그들을 버렸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 속에다가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영혼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와의 이름이 들어오면 다시는 떠나갈 수 없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이런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 그 예수와라는 그 이름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는 원래 누구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우리 처음 온 분들을 좀 생각해서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태초란 말은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더라. The Word, 말씀이 계시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The Word is with God.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 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18절에 써 있죠. 독생하신 하나,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사람같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아들이라고, 그를 예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름 뜻 자체가 사람 속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럴 때 그 이름은 예수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도 없고, 또 그를 그의 신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육체적으로 또 그 세상적으로 그들이 아는 바대로는 그런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그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삐지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가 그에 대해서 한탄하시거나 아니면 후회를 하시거나 회의를 갖지 아니하십니다. 왜? 오로지 그것을 아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신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빨리 찾으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써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그를 오해하는 사람, 그를 질시하는 사람, 또 그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획에 끼는 이런 사람들 우겨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홀로 나아가서는 고독한 아주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가 고독을 느끼거나 그가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의식하고 그는 느끼고 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만 그가 했다 그랬었어요. 그가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자들 불렀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의 공생 동안에 항상 함께 하던 자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각각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날 떠나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 대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죠. 자,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고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버지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가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느낌이 필이 그랬느냐? 예? 우리가 지금 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필이하면 한국 사람은 잘 통하는데 이 필이 막 필이 온다 그럼 알죠 이제? 나는 근데 하나님 함께하는 필이 잘 안 온단 말이야. 저 사람은 필을 잘 받아. 근데 나는 필이 하나. 그런데 필이 온다는 게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뭐를 갖고 계신데 그냐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이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인자되어 오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신 이름이 뭐냐면 예수와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가 그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그 이름 가지고 역사할 때 항상 뭘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이름,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이름, 이걸 항상 그가 기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오늘도 아버지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필은 안 올지라도 믿음이라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예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고 또 예수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도 알겠고 맛도 알겠어서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자, 예수께서는 그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주겠다. 이들은 보혜사고 뭐고 우리는 거 알지도 못하겠고 그저 주님만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 가출해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벌써 몇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는 뭐 광신도라고 난리치고 망했다 난리치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예수님 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수님 사랑스럽고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들은 그렇게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떠나신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들이 어디로 가신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까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은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 더 절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떠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시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장담한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불리하게 결국은 돌아가게 돼서 예수가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그 모친과 그 제자 하나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도망간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또 이적을 그토록까지 보고도 자기를 배신한 그런 군중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다 이렇다 그 말은 나는 흡족하다 그 말이죠. 나는 이 일을 다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는 유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육체로 온 목적을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육체로 왔던 일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죽었다가 부활 아버지께서 살리시면 나는 아버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간자 마귀는 정죄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종되었던 인류를 그가 구속의 피로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 날에 그 예수의 이제 수종 따라다니는 자들이 그 무덤에 갔었어서 보니까 빈 무덤인데 예수님 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당황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래서 어찌해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 주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무덤. 죽은 자들이 질비한 바로 무덤. 그는 죽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잠깐 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으나 그는 여기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느니라. 죄가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느니라. 그는 아버지께서 부활시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산자요. 나는 산자다. 전에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산자다.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내가 살아서 음부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에 오르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써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 담아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이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와 이름으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이 산자, 영이 산자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셔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난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 예수와 이름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산자로 하여금, 영원히 산자로 하여금 항상 자나 깨나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분초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그가 나를 기억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정신이, 이 눈이 집중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에? 누가 공부 잘하느냐? 집중하는 사람. 무슨 말을 들었다면 집중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사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바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집중해서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바로 무엇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예수와라는 이름을 도대체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how many times do you think about the name of Yeshua? 예수와라는 이름을 생각한다 그 말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와는 나와 함께 하시다. 부활하신 예수와가 그의 영을 보내줬을 때 예수와라는 이름을 그냥 막연히 영을 보내줘서 신령당 당수한 게 아니라 영을 보내준 결과가 예수와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른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막 사람이 누구 생각이 나고, 한참 환장 들릴 때,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환장 들릴 때, 뭐 생각난다 그 이름, 오솔길 부르면 또 그 이름, 또 무슨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또 그 이름, 무슨 눈이 와도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탁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란 이름을 생각나게,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피곤할 정도로 예수와 이름이 생각난다. 항상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이, 꺼질 시간이 없이 항상 전기가 안 해놓으면 붕, 아이고 과열돼가지고 이거 번아웃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이 항상 생각나는 사람. 왜 그렇게 항상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죽으면 맨날 며칠 울고 몇 달 울고 몇 년 울고 그 다음에 안 웁니다. 안 울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던 남편이라도 또 무슨 어디 월남을 갔어요, 아니면 아랍을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무슨 어디 뭐 중동에 갔어요, 몇 년 되면 얼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3년 8개월 되니까 우리 남편 얼굴이 생각 안 나더라고. 물론 그때는 좀 다른 형편이었지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데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본 적도 없고 한번 직접적으로 뭐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도 눈 뜨면 잠들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이 나냐면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 이름은 바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감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필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나는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이 순간마다 본체만 생각나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어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은 항상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거 귀신 단어요. 맞습니다. 킬케골이 말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은 자의 단어입니다. 죽은 자의 단어, 불신자의 단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과부가 돼도, 아무리 자식이 죽어도, 혼자 사는 날도, 죽을 때까지 혼자 살자도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꼭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성경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성경책이 있거나 없거나 믿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니까요. 예수 이름이 생각나면 예수가 하신 일이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바울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이름하고 그는 은혜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분적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성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와 이름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네가 가서 앞으로 임금에게 아니면 총독에 가서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각성에서 그를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 당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직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이름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40년 광야를 지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기근이 오든지 또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또한 예수와 이름이 있는 사람, 항상 예수가 기뻐하시는 그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 제가 한참 한국에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리키고 또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대학생들 한 20명, 참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20명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헤지면은 그 자체가 죽임일 정도로 그렇게 헤지기가 힘들었었는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왔을 때 그 학생들한테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봄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무슨 동면하는 짐승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와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막 울면서 편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물론 이해가 갑니다. 나도 그들 그렇게 보고 싶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대답은 내가 비록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이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배운 게 뭐냐? 예수, 바로 그 이름을 배웠지 않느냐. 그 이름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외로워해도 안 되고 영적 일에 중단이 있으면 안 된다. 사망에 잠을 자면 안 된다. 영적 실업자가 되면 안 된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전하고 계속해서 또 너희들이 역사를 해라 그랬더니 저희들도 결국 너무나 외롭고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다시 또 모여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공부반을 만들었어요. 현대건설에다가.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매주 모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오기를 이제 우리도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우리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제 편지를 받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지만 그가 그냥 그들을 버려두고 떠난 것은 내가 너희 몸 밖에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일을 보내주면 너희는 그때가 더 기뻐질 것이다. 너희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본 적 없어도 예수를 보겠다고 육체 있는 동안에 보겠다는 그런 소원을 한 번만 보여달라, 환상을 보여달라, 그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그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 이름에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언젠가 그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 믿음이 산자, 바로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항상 생각나고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던 그 자들이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뵈면서 바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그래서 다만 예수와 이름 하나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던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리고 또 하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의 얼굴을 베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름을 주시니 얼굴을 베면서 항상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가서는 다시는 눈물이 흘리지 않고 눈물을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꼭 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이름을 주신 이가 이제 그의 실체를 보여줄 때는 모든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 중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만큼 내가 아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인지 아느냐,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아느냐, 그 이름 하나 내가 소유한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저는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정말 굉장한 여러 가지 갖춘 것이 있어서 참 이런 사람들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하면 비울 맞추고 어떻게 하면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또 실망을 또 느꼈었습니다. 좌절을 하게 되고 실망하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제가 사람에게 매달렸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목회 때문에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기대라고 사람에게 매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차라리 그때 그보다 더 예수의 이름에 더 매달렸었을걸, 더 예수의 이름 하나로 더 만족했었을걸,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과만 내가 기뻐하실 일만 더 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정말 그 예수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와 이름 그 하나에만 온 정령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고 그 이름 하나 위에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다가 바로 이제 그분 오실 때는 그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가 이 마귀 세상에다가 제자들을 버려두고 갈 때 염려하지 않은 것은 면달이 못되어서 예수와 이름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지고 충분히 넉넉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그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님 보는 것보다 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이 음부 세상을 넉넉히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인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참 인격이 훌륭하시고 참 사랑도 많으시고 참 헌신적이신데 어떤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게 남기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격도 또 무슨 덕담도 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성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로지 예수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 남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만 남게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본교회에서 기도합니다.